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이제 32장의 마지막을 보는데요. 신명기가 33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까지 있네. 신명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신명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이 뭐라 그래요?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내게 신의를 저버렸다. 백성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볼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원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마무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또 지도력을 또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는 그 전까지 광야에서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인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44절 시작.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속에 여호수아 후계자에 대해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방의 찬송을 받으실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고 또 화와 복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 그 힘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성경 통독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편, 신명기 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의 뭐 스토리,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다윗의 뭐 이런 스토리도 참 중요하지만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보면 이 신명기 보면 설교 아니에요. 또 이사야 보면은 전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말씀에 대한 또 심판과 또 회복과 또 예언과 앞으로 닥칠 그 모든 것들. 또 시편 보면은 시편에 무슨 뭐 스토리가 뭐 나온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예언과 그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 우리가 현재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죠? 미래를 위한 뭐예요? 약속 아니?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리라 환상을 볼 것이다. 예언 다 뭐예요?
미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도 뭐예요? 미래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이 들고 병들어도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뭐예요? 부자는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있어. 그렇죠? 뭐 부자라고 누구 이름 나와 있어요. 이름. 왜?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부자 앞에 사는 그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당장 이 말씀 들었다고 무슨 뭐 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후손들에게뿐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붙잡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결국은 후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너 뭐예요? 살리기도 한다. 39절. 이게 참 무서워. 이 한나의 고백, 또 다윗의 고백, 또 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 돌아가는 것도요, 뭐 전염병, 전염병이 이제 거의 이제 뭐 뉴스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제는 뉴스가 코로나에서 북한으로 뉴스가 완전히 어때요? 완전 바뀌어. 이제 무슨 코로나 뭐 이제는 뭐 누가 어디서 나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뉴스가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그냥 거의 뭐 그냥 들어가 버리고요. 그냥 이제는요 이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감염 때문에요. 그냥 이게 증상이 없대요. 그냥 이제 누가 걸린지도 모르게 그냥 뭐 이제는요 뭐 진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뭐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북한이 지금 뭐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렇지만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막 발악을 하는 거는요, 그렇게 지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지금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그리고 북한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여자 이름으로 뭔가가 막 명령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에 특사 보낸다고 한 거를 비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비공개로 한 거를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알려버렸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남북한이 비공개로 이렇게 해왔던 거를 다 그냥 뭐예요? 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문명과
모든 역사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십시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때에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한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막 국제적 나라가 어렵고 또 북한과 사이가 지금 또 아주 적대 관계로 가 이런 것도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북한이 막 위협하고 막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는 뭐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조창기 같은 막 북한이 막 위협하고 전쟁하기다 그러면요, 막 사재기하고 막, 야 뭐 진짜 피난은 못 가도 어디 뭐 겁먹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무감각해졌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하나님 정말 저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죠? 이 시대 바로왕이잖아요. 저 불쌍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뭐예요? 칼을 날카롭게 하고 원수들에게 안갚음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지금 막 북한이 지금 막 예전에는 막 그렇게 착해 보이고 막 진짜 자기들이 막 통 크게 뭔가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근데 지금 막 이제 그들의 속내가 어때 막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꼭 무슨 뭐 저주를 받고 무슨 뭐 벼락 맞고 막 번개 맞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가 더 악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 바로가 모세가 구출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래요? 아니죠. 바로가 더 악해져요, 착해져요? 더 악해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요, 믿음 있는 자는 어때요? 더 믿음이 생겨지고요.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믿음마저 다 없어져 버려요. 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있는 믿음마저 없어져 버리네. 나중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회의감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여전히 빠져 있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이제는 뭐 마음껏 교회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보니까 어제 해수욕장에서도 이제 뭐 사전 등록해서 한다는데, 참.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그 악한 자는 그 악함이 뭐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악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해 버리다. 하나님이 삼켜버린다. 43절 시작. 민족들아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서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국방부에서 뭐 통일부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근데 뭐 백성 우리 국민들이 댓글 나오는 거 뭐 근데 뭐 할 거냐 우리나라가? 응? 포탄이라도 떨어뜨릴 거냐고요. 응? 지금요 저렇게 북한이 미친 짓을 할 때는요 한미 연합훈련을 해가지고요 전방 그냥 코앞에서 코앞에서 그냥 한미 연합훈련 할 때 그 김정은이 막 벙커에 숨어 있고 난리 나거든요. 그냥 특별 한미 연합훈련을 해서 막 항공모함 오게 하고 막 그냥 한국, 미국, 일본 다 연합해가지고요 서해상 앞에서 막 그냥 연합훈련을 하고 겁을 줘야 돼요. 그 정도 하지 않으면 미국 폭격기가 와서 좀 한반도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그 정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맨날 그냥 피해만 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말로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47절.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9절에 보니까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리서 뭐 했어요? 바라봤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과연 신명기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응?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있잖아요.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옛날 같은 경우 벌써 120살이면 몇백 살 살잖아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랬으면요, 신명기 안 쓰고 무슨 준비해요? 응? 전쟁 준비해야죠. 가나안 땅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찍 얘기해 준 거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럼 그 모세가 그럼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고생만 했나요? 원망했어요? 가만 보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못 들어가는 거? 신명기 말씀을 써야 돼. 그래서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성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했다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더 큰 미래를 본 거예요. 더 큰 역사. 모세가 없다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7번 도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모세가 가서 전쟁한다고 모세가 싸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뭐를 써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잖아요. 바울이 전도만 죽어라 했으면 성경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인문학 모임할 때 김구의 백범일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 책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그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왜 책을 썼냐? 이승만 같은 경우는요, 책을 한 장 쓰고 그 지푸라기에다가 가만히 자기 누워 자는 가만히 거기다 숨겨놓고 또 한 장 쓰고 그래가지고요, 이승만 그 독립정신 책에는요 교정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쓰고 집어넣고 감옥에서 쓰고 그래서 누구 면회 오면은 전해주고. 이승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미국의 그 잡지, 미국의 그 영어를 잘해서 미국 저널을 본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그 보다가 야 이거 이제 전쟁이 나서 나는 죽겠구나. 그걸 나는 감옥에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후대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쓴 게 독립정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게 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게 뭐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감옥에서 쓴 게 시간이 안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주석가가 거기서 몇 년도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실제로는 몇 년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주석까지 나와 있는데 그만큼 김구나 이승만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책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글. 그게 나중에 책이 된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 대단한 것,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큰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당대에 자기가 큰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위대하지만 그 안에서 감옥에서 뭐를 썼어요?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후대에는 더 큰 일이 되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하나님이 모세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모세오경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제일 중심이 창세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더 큰 이렇게 모세처럼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남긴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모세가 야 이제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말년에 그냥 실컷 놀기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죽는 순간까지 이거 다듬고 글 쓰고 다듬고 글 쓰고 다듬고 그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 안에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설교가 있고 또 모세의 고백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나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럼 놀고 먹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다윗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놀고 먹어요?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을 어때? 다 준비해. 지금 솔로몬이 놀고 먹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놀고 먹어요? 아이씨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감옥에서 쉬자 그래요? 아니 감옥에서 더 바빠.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오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아라. 아, 이제 못 들어가니까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고 보면요, 은퇴해가지고 일이 없는 분들, 일이 없고, 예?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러는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대. 목회할 때는 어때요? 그렇게 바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야, 이거 사람 전화도 안 오죠. 뭐 만나자는 사람도 없죠. 모임도 없죠. 뭐 나갈 데도 없죠. 뭐 어디 설교하는 것도 없죠. 뭐 글 쓸 일도 아예 그냥, 예?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도 불규칙적이고 그러다가 그냥 제일 그 사람이 불쌍한 게요, 일이 없는 거래요. 바쁜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없고 다 우리 성도들은 다 바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할 일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게 사명이 있고 내게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나에게 맡긴 일이 있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마지막 때까지 다윗처럼,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또 후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누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